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고 이번 주는 또 6.25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6.25를 상기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존속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우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6.25 전쟁, 그 끔찍했던 6.25 전쟁도 벌써 7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2주년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20세에 군대 가셨던 분들이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92세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은 빠르게 지나지만 6.25 전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 불행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건물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강산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또다시 경험하지 아니하려면 뼈아픈 과거를 우리는 잊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직도 6.25 이야기냐, 아직도 공산당 이야기냐, 공산주의 얘기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럴듯하지만 뼈아픈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지. 이제는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저 북한이에요. 공산당이에요. 잊어버렸을 때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그리고 방심했을 때 또 다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을 경계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직도 6.25를 우려먹고 있냐? 공산당 얘기하냐? 그 캐캐 먹은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북한하고 손잡으라 하는데 여러분 손잡을 나라고 손잡아야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손잡는 나라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쳐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25 전쟁 때 나라를 빼앗겼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겠어요. 물론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습니다. 가정법을 써봤자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가정법을 굳이 쓴다면 아마도 지금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현재 북한이 고통과 억압 속에서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을 신으로 섬겨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김정은만을 신으로 섬겨야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 또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북한 사진들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거 보면요, 다 삐쩍 말랐어. 김정은만 뚱뚱해. 아마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넘어갔다면 6.25 전쟁 때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는 나라가 지금도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72년 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손들한테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선조들의 피 흘림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6.25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을
잊어버리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주 배은망덕한 거예요. 잊어버리자. 말은 그럴듯해. 우린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자.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말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선열들을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건 결코 잊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역사 교육을 시켜야 돼요. 비록 자신들은 희생되었지만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살면 자유가 귀한 줄을 몰라요. 이는 마치 부자로 태어나 살면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서울에서 우리 집에 대해서 글을 쓰라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여학생이 우리 집은 참으로 가난하다. 우리 집에는 운전기사도 가난하고 파출부 아줌마도 가난하고 청소부도 가난하고 요리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경비 아저씨도 가난하고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한 집이라고 썼어. 가난한 집에 혹시 파출부 드신 분 계신가요? 정원사 드신 분 계신가요? 운전기사 드셨어요? 여러분 집 지키는 경비원 뒀어요? 그게 가난한 집이야?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하다 해서. 그래서 그게 1등 됐대. 이게 마이나 되는 거예요. 현재 탈북해서 남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그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 그 남한에 와서 너무 자유야. 너무 자유. 내가 아무 데나 가고 싶으면 가고요. 정말 남한이 이렇게 자유라는 것이 이상할 정도래. 이상할 정도야. 왜? 통제사에서 살다가 남한 내려오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근데 남한 사람들은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행복한 줄 몰라.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에 태어났대 자기가. 그럼 북한에서 태어나지 뭐.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저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평양에 가서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거기는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당원들만 삽니다. 장애자들도 평양에 가서 못 살아요. 장애자가 살면 분위기 해친다고, 평양시 거리의 분위기 해친다고 장애자는 못 살게 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장애자로 태어나면 엎어서 죽여버린대요. 이거 북한에서 탈북하신 의사 선생님, 그분의 제가 간증을 들어봤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야.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면 아예 엎어서 죽여버린대. 부모, 산모한테 보여주지도 않는데 당신애는 장애자로 태어나서 그냥 엎어서 죽여서 다 처리했다고. 소각시켜버렸다고. 여러분, 장애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인권이 없는 나라. 그런데 지금도 우리 남한에서 그런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빨리 좀 가라 하면 좋겠어. 우리는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반대하지 말고 빨리 가서 북한 가서 살라고. 우리는요,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서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능력과 갈 수 있어요. 돈 있으면 강남 가서 살아야 되고 강북 가서 살아야 되고요. 자기가 분위기 좋은 데서 살 수 있어.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야. 우리가 홍천사만 살아야 된다?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 부산 가서 살아도 되고 제주도 가서 살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지킨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열들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왕정국가나 독재국가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황제 앞에 다 절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죠? 일본 천황한테 절했어요. 이거 갖다 뭐라 그래? 신사참배. 일본 천황한테 절하는 게 신사참배야. 하나님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리든지, 예배는 하나님은 이순이야.
1순위가 일본 천황이야. 이게 바로 옛날 시대, 왕정국가 시대, 또 전제국가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김일성 자손만 섬기고 충성하라고 해요.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지금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더니 어젯밤 꿈에 김정일이가 나타났어. 참, 김정일 보지도 못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올해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저쪽에 저기 예배당 뒷문 정도 있는 데서 나를 보더니 권총을 빼서 총을 쏘는데 내가 나한테 쏜 줄 몰랐어, 첫 발은. 근데 두 번째 발을 쏠 때는 나를 향해서 쏘는 걸 내가 알고서는 피했어. 그래서 세 발을 쏘는데 안 맞았어. 근데 그 안 맞으니까는 가까이 와. 그건 날 가까이 와서 쏠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젯밤 꿈에 도망 다니다가 그냥 아주 지쳐가지고 오늘 지친 날이야. 지금 지쳤는데 지금 서서 예배 드린 거고요. 총에 안 맞길 다행이지. 총에 맞아서 오늘 설교 못해. 총에 안 맞아서 다행이야. 난 이런 꿈은 참 오랜만에. 난 꿈은 되게 껐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젯밤 꿈에는 김정일이가 날 쫓아다니면서 총 쏴 죽이려 그래. 너 우리 집안 욕할 날이지 오늘 설교 때. 김일성 집안 섬기지 마라 그럴 날이지.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잠깐 외출 나왔나 봐. 그래가지고 나를 그냥 죽이겠다고. 왜? 오늘 설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치신 분들 만수무강하시기 바라고요. 100세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또 건강하게 살아야지. 또 질질 끌면서 살면 어려워요. 하여튼 제가 오랜만에 이런 꿈을 꿨어요. 하여튼 살아 돌아왔어요. 제가 하여튼 이게 우습게 농담하지만 왜 내가 김일성의 꿈을 꿨을까 했더니 오늘 설교에 김일성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김정일, 김정은은 신이 아니야. 근데 지금 북한은 신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한테 6.25 때 우리가 적화 통일됐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는 김정은이가 신인 줄 알고 섬기는 거야. 근데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남한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제가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인지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거대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는 뭘 섬겼죠? 귀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목사처럼 아주 득실득실했어요. 무당한테 맨날 점을 치고 맨날 전쟁했냐 뭐냐 사주팔자 무당한테 보는 고조선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다 삼국시대 와서 뭐 섬겼죠? 고려와 신라는 불교를 섬겼어요. 석가모니를. 그리고 고구려는 아직도 고조선에 받아서 귀신을 섬겼고, 그러다가 고려가 멸망하면서 조선시대가 뭘 섬겼죠? 유교를 섬겼어요. 공자를 섬겼어. 공자를 섬겼는데 거기때까지가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예요. 근데 반만년 역사를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찌들은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돌도 왜 생겼는지 아세요? 돌 1년만 버틴겨 살아라. 그러면 면역성이 있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돌잔치가 원래 없는 거예요. 외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왜? 1년만 살면 살 수 있다. 근데 1년 되기 전에 거의 다 죽었어. 그래서 죽으면은 산에다 갔다가 산소도 안 하고 다 묻어버렸어. 그걸 갖다 애총이라 하잖아. 애총. 그게 묻어버린 거야. 그 정도로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또 부처님께 비나이다, 또한 조상 귀신에게 비나이다, 우리 자손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줬어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 배웠어요. 한국말 배워도 우리처럼 말하지 않아요. 좀 뭔가 좀 액센트가 있어요. 조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귀신 섬겨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귀신 섬기다 망했습니다. 부처님 섬기다 망했습니다. 공자님 섬기다 망했습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었고 나라도 뺏겼습니다. 선교사님이 일제시대 때 들어왔거든요. 그냥 뺏겼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야, 서양 귀신 왔다고, 서양 귀신 왔다고 막 배척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깨어있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상을 섬겨가지고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갈아치자, 이제 신을 갈아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믿어보자. 그래서 세계 역사를 봤더니 우리나라 역사만 보면 귀신을 섬긴 나라인데, 세계 역사를 보니까 서양은 기독교 역사야. 하나님을 섬긴 나라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 다 깨어났어. 앞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 막 귀신의 앞잡이들이 다 죽였잖아요. 선교사 죽여버렸어요. 쫓아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많이 죽었어요. 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 나라로 이름을 바꾸자. 조선을 바꿔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나라가 복받고 국민들이 복을 받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섬기던 우상단지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졌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우리가 스스로 독립할 수 없어요. 독립군 가지고 열심히 싸웠지만 그거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독립군들이 산발적으로 싸우는 것 가지고 몇십만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보내서 일본을 쳤어요. 야, 일본 빨리 너 항복해. 그리고 너 식민지 나라 다 해방시켜.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잖아요. 너 맞을래? 빨리 한국 내놔. 한국은 이제 귀신 나라 아니야. 내 나라야.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빨리 내놔. 안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 원자폭탄 한번 맞아볼래? 한 방 맞고도 안 내놔. 그래, 두 방 맞았어. 두 방 맞고도 안 내놓으려는 거 세 번째 동경에 친다고 하니까, 아이고, 동경 도시에다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제는 저희가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우리나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5년 만에 6.25 전쟁 났잖아요. 6.25 전쟁 난 것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3개가 뭉친 거예요. 소련, 중공, 북한, 다 무신론주의자야. 공산주의는 칼막스주의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들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 3개가 뭉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대한민국을 쳐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자 하고선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또 가만 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는 저 대동강까지, 아니 대동강이 아니라 그 대구에 있는 게 무슨 강이지? 낙동강 하면 오리알이 생각나는데 낙동강까지 거기다 쳐내. 이제 낙동강만 건너면은 부산은 그냥 하루 만에 다 없어지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의 그 다부동 전투에서 그 나라를 지켰던 김선엽 장군, 제가 1사단 출신인데 그분이 1사단 장례 하셨던 분이요.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아니,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째 나라에서 그 예우를 안 해주냐 말이야.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나라를 지킨 분이란 말이에요. 국가를 지킨 분이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부동 전투에서 나라를 조금은 참고 지켜라. 그러면은 저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군대 16개 나라를 우리나라에 파송, 190만 명 이상을, 19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16개 나라, 70여 개국이 전쟁 물자를 도와줬고, 그래서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를 도와준 16개 나라가 가서 도와준 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세계 1등 국가 됐죠? 지금 세계 1등 국가 된 거예요. 선진국 우리가 10등 안에 들면 1등 국가요. 10등 안에 들어요. 뭐 7인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놀라고 대한민국을 지금 가장 부러워해. 대한민국 나라 말로다가 세계화하자고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왜? 한글이 제일 쉽대. 가나다라 마바삭. 기억에다가 아 붙이면 가, 니은에다 아 붙이면 나. 제가 어떤 분은 2달 만에 한국말 다 배웠대.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또 글자가 아름답잖아. 한글 글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지금 한국어 열풍이 일어난 거야. 한국말을 배워서 세계화하자. 한국말이 스마트폰도 제일 보내기가 전송하기가 제일 좋아. 영어 꼬부랑글씨 계속 다 쳐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말이 제일 쉽대. 그래서 세계화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요, 우리나라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 2절을 제가 딱 읽었어요. 2절. 그 중에서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자막에 뜬 거 한번 어르신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유 여기에서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을 섬겼고 불교를 택했고 유교를 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대사인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돼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표방하고 나라를 건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처음에 임시의장이 돼서 사회를 보실 때 우리 어느 국회의원님 기도하고 우리 국회를 시작합시다 하고서는 갑자기 국회의원한테 기도 시작했어. 근데 그 국회의원이 원래 목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잘해. 그 기도문도 아마 있을 거예요. 국회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믿고 복받는 나라가 돼서 세계 1등 국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기도대로 된 거야.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바로 시켜서 바로 일어나서 기도한 바람에 야당들이 반대도 못했어. 우리가 하나님만 믿습니까? 우리 석가모니도 믿고 우리 공자도 믿고 다 믿는 나라인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따지려고 했더니 벌써 기도 시작했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막을 길이 없어. 근데 안 막길 잘했지. 안 막았으면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됐다고. 근데 기도한 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딜 가나 십자가 불빛 보이는 거 아시죠? 매주일 동시다발로 하나님께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는 온 교회는 다 11시 예배 다 드려. 이건 다 약속한 거예요. 11시 예배 드리자.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부흥된 교회는 11시에 장소가 부족해서 오전 8시도 드리고 오늘 8시에도 드렸어요. 9시 반도 드리고 지금 여러분은 11시에 오신 거야. 그래서 교인이 많지 않은 데는 11시에 그냥 다 예배 드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옛날에는 왕이 제사를 인도했고요. 제사장이 인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구역 예배는 구역장이 인도하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인도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예배가 기본이고 생명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린 것이 복받는 길이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다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손주들이, 아들들이 아버지 교회 가지 마세요,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복받지 말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 감염된 분 한 분도 없어요. 다른 데서 감염된 분들은 많지만 감염되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는 감염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3년째 마스크를 써요. 이 앞에도 여러분 볼지 모르지만 이거 다 투명, 이거 뭐죠? 이거 갖다가 아크릴 갖다가 이거 해놓고 나서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침이 여러분한테 안 튀어요. 근데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야.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는 복 받지 말라는 거야. 복 받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교회 예배 드렸어요. 마스크를 3년째 쓰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에서는 감염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에 말이야 예배 드린다고 말이야 코로나 감염된다고 그렇게 떠들고 욕을 해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서로 감시하고 손 소독하고 온도 체크하고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면서 한 번도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첫 번째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홍천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즉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 나라는 타락의 나라, 멸망의 나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타락의 길로 가지 말라고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타락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노름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 타락하지 말라, 가정을 지켜라. 교회가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됐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는요, 여러분 돌아온 걸 아셔야 돼요. 요즘엔 뉴스 이슈가 되는 게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보호하는 거야. 동성애는 잘못이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환자 걸린다. 그러면은 벌금을 내야 돼. 그리고 아니 벌금 안 내면 구속돼야 되고.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고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또한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자 목욕탕 가도 되고. 좋아요? 여자분들이시여. 남자가 뻘거벗고 여자 목욕탕 들어오면 구경하고 좋겠네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면 고발하면 벌금 내야 돼. 그냥 고발도 못해. 만약에 그 목욕탕 주인이 당신은 남자인데 여기 여탕이에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고발하면 영업정지 당해.
인권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벌금을 내야 돼. 자기가 나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다면 3천만 원 줘야 돼. 지금 외국에서는 그 사례가 엄청 많아요. 막 몇 억씩 준 사람도 있어요. 몇 억씩. 막 고발하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 만들겠다는 거야. 심지어 동물과도 결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는 거야.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과 결혼하든 동물과 결혼하든 내 자유라는 거야. 이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라는 게 차별금지법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나 그러지만 여러분 동물과 결혼하는 걸 찬성해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걸 찬성해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다수당이 밀어붙여서 우리나라를 타락한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동성의 나라 버린 것이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멸망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우리가 막 무시하는 건 아니야. 불쌍히 여겨야 되고 장애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걸 법으로 보장해서 동성애로 에이즈가 걸린다 그렇게 말만 해도 벌금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네 번째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모든 물건엔 주인이 있어요. 자, 주인은 자기 물건을 지키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6.25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해방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의 나라가 뭐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제 고향이 경기도 이천인데 경기도 이천도요 70년대 전기불 들어왔어. 전기불 들어오기 전에는 등잔불 켜고 살았어. 등잔불 켜고 살면 집안에서도 얼굴들이 잘 안 보여. 그냥 희미하게 보여. 그런 데서 살다가 등잔불 들어오니까 30와트짜리 등잔불 하나만 켜도 밝았고요. 요즘 30와트짜리가 뭐야? 지금 전기불이 얼마나 많아. 60와트 하면 너무 이거 전기세 많이 나온다. 30와트로 바꿔라 그랬어. 그 정도로 아껴 쓰던 나라야. 근데 지금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에어컨 빵빵합니다. 근데 인공위성에서 대한민국을 지나가다가 밤에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대한민국을 찍었는데 저 북한은 캄캄해. 평양에만 불빛이 조금 비쳐. 그런데 우리 남한은 38선 이하는 온 불야성을 이뤄. 남한은 다 그냥 밤에도 다 불 켜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중국 쪽을 보니까 중국의 북경에 불빛 조금 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빛의 나라가 된 거예요. 밝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북한이나 중공은 밤에는 깜깜해. 어둠의 나라네. 어둠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빛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복받은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복받은 줄 알아. 열심히 일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됐으면 열심히 일한 게 다 누구 거 되죠? 다 김정은이 거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복받았지.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알아요. 근본.
여러분 군번도 모르면 저 군번도 모르는 자식 그러잖아요. 우리가 군번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군번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게 군번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우리는 자손들한테 역사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역사교육.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려줘야 돼요. 예를 하나 들겠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랑 같이 여름에 휴가 갔는데 계곡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서 떠내려가. 근데 마침 제가 그곳을 거기서 놀다가 저도 그곳으로 갔어. 근데 아이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제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계곡에서 애를 건졌어. 근데 2살짜리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홍천중학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 부모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몰라. 애는 자기가 죽을 뻔한 것도 몰라. 2살짜리니까. 그러면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야, 너는 말이야, 홍천중학교 목사님이 우리가 가정 놀러 왔을 때 그때 급물살이 너 내려가는 거를 그 목사님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목숨 걸고 너 건져주셨어. 너 그때 안 건져주셨으면 너 죽었어. 너 그러니까 홍천중학교 목사님 은혜를 알아야 돼. 얘는 기억이 없어.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한 40대가 찾아왔네. 내가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됐을 때 어떻게 왔어요 했더니 혹시 홍천중학교 목사 아니십니까? 야, 그런데 40년 전에 혹시 어느 계곡에서 저를 건져주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한 어린아이 건져줬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 잊어졌어. 근데 자네가 그 사람이야? 아이고, 그래도 은혜를 아는구만.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부모가 근본이 있으신 부모구만. 그래서 기본이 돼 있구만.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홍천에 한우가 유명해서 한우 제가 한 2근 사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격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만. 그래도 배은망덕하지 않구만. 꽤나 괜찮은 집안이구만.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보낼 거 아니야. 그것처럼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적화통일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대. 그리고 선열들이 그때 군인 돼서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쳤대. 우리 그분들 잊으면 안 되지. 우리 그분들 잊으면 안 돼.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야. 이거를 알아주라 이거예요. 이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자손들한테 6.25 경험 없었던 자손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6.25를 기억하고 있냐? 6.25 잊어버려라. 공산당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들과 손잡아라. 이런 어림도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다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거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열들의 피를 흘려서 싸워서 목숨 버렸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6.25 때 나라를 지켰던 선열들의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자손손들한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6.25 전쟁 때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를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김일성 가문을 섬기는 나라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선열들의 피 흘려 나라 지킨 것을 헛되이지 않도록 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더 이상 타락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